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내 마음이 어느 속에 무엇에 하고 있는지 그 삶의 이 초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왜? 세상과 세월이 아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래교회를 예측한 미래학자들, 크리스찬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계적으로 보면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나오고 포럼도 나오고 또 학자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것도 나옵니다. 미래학자들이 미래교회를 예측하는 미래교회 성장학 학자들이 바라보는 예측은 밝지가 않습니다. 밝지가 않아요. 향후 미래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만날 것이다. 사실 코로나를 직격 맞고 나서 사실 세계교회가 휘청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전 위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인자가 올 때에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도 퀘스천이에요. 지금도 30억이 크리스찬입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인구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성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점점 겉으로는 성장해 갈지, 어느 교회가 성장한다, 큰 교회를 지었다 할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성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만나서 절반이 날아갔어요. 절반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성경 속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혹시 이해가십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떠나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떠나고, 적어도 성경 속에서 50%는 진짜가 아니다. 50%는 하나님의 날에 그 자리에 없다. 열처녀의 비유에도 똑같이 크리스천의 신부였었습니다. 똑같이 등불을 들고 똑같이 기름을 잇고 똑같이 면사파를 준비하고 신랑 오기만 기다렸지만 막상 혼인잔치 문이 열릴 때에 5명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비유와 스토리가 아닙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는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교훈은 그겁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매일이 오늘인 것처럼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럼 50%예요.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건 50%도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에 씨앗을 뿌렸는데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는 4분의 1이에요. 25%예요. 사실상 프로테즈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진짜냐 가짜냐, 마지막에 과연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이름을 불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현재 시대의 미래학자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아티피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인텔리전트하는 지능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으실 분도 있고 그건 나하고 별 관심 없어 하실 분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로 전입을 했고 이미 들어가고 이제는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위험성까지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라는 통제라는 이 통제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혹시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다가 깜짝 놀란 적 없습니까? 저도 자동차 타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손을 올려놨어요. 근데 갑자기 지가 창문을 확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실내의 공기 청정을 위해서 창문을 닫습니다. 누가 닫았어요? 지가 닫았어. 자동차가 지가 닫았어요. 처음에는 놀랬죠. 아니 난 손 안 댔는데 지가 문을 닫더라고. 그 다음에 좀 있더니 문이 쑥 열려.
이거 왜 열리지? 아까 내가 열었던 것만큼 이제 실내 공기가 또 괜찮아서 다시 엽니다. 지가 열어. 반자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율 자동차 나오잖아요. 자율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자 목적지만 정해놓고 손 안 댑니다. 악셀 안 대고요. 브레이크 안 잡아요. 그러면 지가 가다가 쓰고 속도 조절하고 앞에 전방에 차가 있으면 띠띠띠띠띠. 지금도 그렇게 하죠. 앞에 가까우면 띠띠띠띠 하죠. 뒤에 어떤 물체가 가까우면 띠띠띠띠 하죠. 제가 스스로 센서로 감지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기계적인 기능이, 인공지능이 거의 자율로 할 정도로 나와. 이제는 뭐 손 안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조만간에 로봇이 집안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가사 도우미가 오잖아요. 가사 도우미 가서 강남 이런 곳은 한 달에 뭐 얼마씩을 주고 가사 도우미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 외박 외출 금지, 통근 금지 이런 걸 시키니까 왔다가 막 도망가고 못하겠다고 가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안 되면 결국 뭘 써야 될까요? 로봇을 쓰게 되죠. 노인 요양원에, 그 다음에 집안의 가사 도우미에, 벌써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당에 가면 동그란 로봇 돌아다니죠. 띠띠띠띠띠띠 해갖고 라인에서 갖다 놓지 않습니까? 손으로 집어주지만 않지 그 앞에다가 갖다 놓잖아요. 지난번에 중국에 갔었을 때도 보니까 호텔인데, 아니 로봇가 지가 엘리베이터 타겠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더만. 그걸 몇 층 가겠다고 눌렀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호텔의 방에서, 객실에서 뭐를 룸에다 프런트에다가 요청을 하면 로봇가 그 객실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 뭐 센서로 누르든지 그렇게 갖고 전해주고 다시 띠띠띠띠 하고 제자리에 와. 여러분 지금은 모양이 네모난 원통으로 세지만 이제는요 조금 있으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인조 피부를 달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뭐 아시겠지만 피부도요 사람의 감정과 표현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표정이 나오면 나중에 같이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를 그런 시기도 와. 그래서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 갖고 주일날 대신 보내. 지는 교회 안 와. 대신 앉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지금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AI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AI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AI들이 계속 머리가 계속 지능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적은 누구다? 인간인 거예요. 인공지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통제만 벗어나면 AI가 스스로 자기들의 영역을 비출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을 공격하자. AI를 사람이 통제하지 않으면요 결국 AI가 사람을 통제합니다. 혹시 여러분 SF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걸 보면 2040년대, 2050년대 이런 뭐 영화를 보면 벌써 이미 AI가 슈퍼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지상 로봇 군대를 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을 피해서 저쪽 구석에 숨어있던 마지막 남은 인류 몇 사람의 전사들이 AI와 전쟁을 벌이는 뭐 이런 스토리의 영화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벌써 예측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뭐냐면 AI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신의 위치에 올라간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위치에 결국은 지금은 물질이잖아요. 너 예수 믿을래? 돈 가질래? 그럼 돈 가져. 그 시대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맘모니즘이라고 말하죠. 물질 만능주의가 되겠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위기는 먼저 물질이 다가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이냐 물질이냐 이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자리에 물질이 이기면 하나님의 신앙은 물질 밑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AI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모든 걸 통제하고 지배하고 AI의 허락이 없이는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미 AI가 아니더라도 지금 사람들은 뭐에 지배를 당하고 있냐면 스마트폰, 핸드폰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신기한 장면을 봅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보면 길거리 서 있는 사람들,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뭐 보고 있습니까?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가 신호등을 건너갈 때도 아예 처음부터 지금 파란불이 다 지나갔습니다. 빨간불이에요. 근데 빨간불을 안 봐요.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빵 그러면 이거 보고 합니다. 더 재밌는 현상 뭔지 아십니까? 자, 여기 옆에 있는 세 사람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빨간불이 지나고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파란불이 들어왔는지 몰라. 왜? 이거 보고 앉아있어. 그래갖고 파란불이 다 끝났어요.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빨간불이네?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인류는 AI 이전에 스마트폰에 이미 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서 보십시오. 오토바이 타고 택배 배달하는 사람도 운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가는데 핸드폰 보고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앞차가 안 가요. 파란 초록색인데 왜 안 갈까요? 이거 보고 앉아 있어요. 조금만 신경 써보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인류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없으면 불안해. 어디 갔지?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 어디 갔지? 그 핸드폰을 찾아야 돼. 그리고 핸드폰을 찾았어. 그리고 금방 봤는데 이게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 왜 그럴까요? 이미 중독합니다. 중독.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수업 시간에도 공부를 못 하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학교에서 수업 시간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을 다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해서 따로 옆에 창고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핸드폰을 다 집어넣어. 그랬더니 민원을 제기해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수거해서 따로 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입이다. 소송을 걸었어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 유리는 인권 찬압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시 뺏게 돼 있었습니다. 뺏어서 집어넣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늘 우리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지금 세속적인 문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는 거의 제가 잘 안 봐서 몰랐는데 한국 드라마가 지금 쓰나미처럼 계속 나올 그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 동성연애. 아주 멋있게 생기고 쫙 빼입은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그 남자가 좋아하는 상대가 남자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세계 4개가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올 게 준비되어 있는데 주제가 똑같이 다 동성연애하는 겁니다. 왜 이런 드라마를 만드냐 했더니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절대 안 되었었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나?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걸 봐도 지가 좋다는데
이러고 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묵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점점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개인적인 어떤 성적 취향이나 인권의 탈을 쓰고 점점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창조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점점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냥 맥없이 드라마, 맥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맥없이 그냥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 따라하다가 보니까 정말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 세월은 점점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데 점점 세월은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유아인이라고 하는 거의 독보적이 잘 나갔던 그 영화 배우 아닙니까? 이 사람 뭐 몇 년째 지금 계속 수사를 받다 결국은 수감이 됩니다. 뭐에 중독됐나요? 마약입니다. 마약은 아주 무서운, 마약에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패가 망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남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25 이전까지는 뇌가 정상적으로 완성이 안 된답니다. 사람이 전두엽이 완성되는 것은 25세 이후에 뇌가 완성이 되는데 그 전에 뭐 마약에 대한 이야기, 동성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성적인 타락처럼 이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인식해야 될지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들어온 것은 그 다음에 판단을 할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성애를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만났던 그 참 가슴 아픈 사건 하나가 뭐냐면 어느 집사님이 아들을 미국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동양 아이고 그러니까 이 흑인이나 이런 애들이 볼 때 동양 아이들이 뭐 10대 후반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흑인 나이 잘 모르는 것처럼 흑인들도 동양인 보면 이게 몇 살인지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의 동양인을 보니까 아주 예쁘고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흑인이 이 아이를 성폭행을 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한 거죠. 그래서 애가 충격을 받아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 얼마나 가슴은. 처음 저는 동성애 아이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청년부 사역자에게 잘 인계를 하고 늘 그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 개월 뒤에 아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를 성폭행을 했어.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지가 흑인에게 미국에서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가 잘 회복되기에 기도했지 이 아이가 다른 남자아이를 똑같이 성폭행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경찰에 수감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때 상황이 있었는데 이 성폭행을 당했던 이 친구가 이 동성애가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그게 보복이 됐는지 복수가 됐는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성적인 취향이 바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동성애의 어떤 성폭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이건 배후에 아주 나쁘게 말하면 사탄의 전략이고 귀신의 전략이고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가 모르는 영향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에 대한 주제가 지금 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막 우후죽순처럼 튀쳐나와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부 25 이전의 청년들에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염되고 그리고 전염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거를 쫓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또 성적인 무질서가 다가오는 거죠. 이 세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매여야 되겠느냐, 어디에 무장해야 되겠느냐.
사실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가슴에 매여되고 우리 가슴에 새게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텅 빈 공간과 같아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슬쩍 한눈 팔다가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점령해 버리면 배가 막 나는 거죠.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잘 보세요. 문장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를 자세히 내 마음의 문을 잘 점검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들락날락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차선을 붙잡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니 지혜인 자 같이 하여서. 그 다음 절 보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낀다니 시간을 아껴라.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점령하고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 마지막 시대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거 빼앗지 않습니다. 시간을 빼앗습니다. 시간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봉사할 시간 없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내 시간이 바빠갖고 내 시간이 없어. 그런 시간, 구역맥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정신없이 시간을 빼앗기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천국 갈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갖고. 세월은,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을 다 도둑질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시간을 악하게 만드는 걸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지혜 없는 자, 시간을 도둑질 당하는 자, 마귀에게 속아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봉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초신자 때나 그래 열심히 다니는 건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굳이 예배 안 가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나 다 알아. 뭘 빼앗긴 사람입니까?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지혜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예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네 시간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네 시간을 어디에다 메워두느냐. 때가 악하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상실하죠. 술 취하면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세상에 그게 위로인 줄 압니다. 세상의 기쁨인 줄 압니다. 그러나 술 깨고 나면 얼마나 허망하고 비투성이로 주저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술 취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뭐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은 시간 싸움이고요, 마음의 전쟁 싸움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시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도적질 당하면 마음이 어디서, 아까 이준호란 대금은 얘기했지만 이 도박을 하고 싶어서 벌써 마음을 빼앗기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박 사이트로 인터넷 가지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 도박질합니다. 여기서 송금합니다. 돈 다 빼앗겼네. 에이 또 뺏겼네. 에이 안 해야지.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어디서 동합니까? 마음이 이미 도박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 하면은 원금을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해보자. 또 합니다. 에이 이번 또 이렇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는 하지 않으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죠. 마음을 지키는.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미 문을 활짝 열고 도박하는 영이 들어와서 물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돈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건강을 빼앗긴 사람이고요. 이미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인생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관리해 주느냐? 성령님이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이 땡기고 마음이 땡기고 뭔가 눈이 땡기고 귀가 땡기고 뭐 생각이 땡기고 몸의 육체가 감각이 땡기고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통제하고 이끌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벌써 악한 것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느끼고 나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왜 성경에 신옷 입은 주의 천사들, 왜 크리스천들을 신옷 입은 세마포스 옷을 입은 주의 천사들,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스스로 내가 하얀 옷을 입으면 함부로 행동합니까? 행동 안 합니까? 행동 안 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드레스 코트를, 오늘은 나의 드레스 코트가 백설공주야. 하얀 면서표를 쓰고 하얀 드레스는 쫙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하얀 망사, 손에 뭐 거시기를 하고 장갑도 꼈어. 하얀 손수건을 달고 가요. 그럼 막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벌써 걷는 게 스텝이 다르지. 아이고 저기 뭐 시커먼 사람들이 막 와 연탄 배달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냥 막 씩씩하게 가겠어? 아이고 안 닿으려고 하잖아요. 거룩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과 안 닿으려고 하는 게 거룩이야. 냄새 나는 것과 안 닿으려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싹 드레스 코드를 입었는데 고춧가루 하나 묻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온 몸에 싹 하얗게 드레스 코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고춧가루 하나 띄면 그냥 그걸로 꽝이야. 못 입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국물 하나도 안 튀게 하려고 조심하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빨도 하얗게 잘 했는데 김치찌개 먹고 고춧가루가 입에 딱 하네. 어떨 것 같아요? 사람 바보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쫙 빼놨다고 할지라도 이따만은 시꺼먼 고춧가루가 입에 딱 하는. 근데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요. 오늘 저와 이런 영적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어떤 모습. 그래서 늘 성령으로 머리털까지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 대망은 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충만해서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같이 감동이 있고 성령이 슬퍼하는 곳에 아닌데? 라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지. 이게 지금 뭔지가 묻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잘못 가고 있는지, 죽으러 가는 건지 살러 가는 건지, 그냥 내 육신이 좋은 대로 따라가고 누가 가자니까 따라가고 마음이 땡겨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뒤돌아보면 내 영혼력은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돼. 술 취하지 말아야 돼. 이런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거룩한 시, 찬양의 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영혼이 가장 힘을 얻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제가 여의도에서 교구장 할 때 늘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두 가지 신방을 하고 막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흘려올 때 주차장, 교회 주차장, 바울성 주차장 저 구석에 박아놓고, 옛날에 테이프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테이프를 꽂아놓고 앞뒤 돌아가면서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차 구석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영적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살려고. 여러분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이 공곤하고 영이 지쳐 있을 때 다른 곳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그 영이 살아야 비로소 내 삶의 안전에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금요철에 또는 목요일 날 청년선교 차례를 그때 많이 했어요. 그때 뭐냐면 저는 위에 없고 교육자 배지 띄고 그냥 가서 그 청년들 팀에 서서 1시간 2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고 충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배터리도 핸드폰도 배터리 나가면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작동을 안 해요. 벌써 10% 20% 나오면 어떻게 돼요? 충전기 가서 꽂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시와 찬미와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자는 그 예배의 의미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핸드폰은 단절을 시킵니다. 핸드폰은 혹시 아십니까? 어느 식당에 갔는데 엄마, 아빠, 아이들 둘, 셋, 5 시키고 와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요. 엄마도 아버지도 애도 5 식구가 다 이것만 보고 있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런다는데 둘이 마주 앉았는데도 말을 안 해. 문자로 해. 야, 밥 맛있냐? 에이, 별로야. 뭐가 맛있어? 말을 안 해. 핸드폰으로 해, 둘이. 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주 필요하긴 하지만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차에 서로 소중하고 귀히 여겨서 서로 섬겨주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우린 천국에 같이 가는 거니까. 너네들은 다 가지 마, 나만 혼자 가지.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같이,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서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등 두드려주고 격려하면서 수예배 올 때도 혼자 오실 수도 있겠지만 같이 더불어 손잡고 갑시다. 이렇게 오면서 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은 점점 더 악하고 교묘하게 이 영혼을 도적질할 겁니다. 도적질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제 눈에만 그런 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손에 놓지 않아요.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놓지 않아요. 그냥 젊은 남녀가 더러 담배를 피고 하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보여요. 직장인들 뭐 서울에서 이런 뭐 회사에서 나와서 뭐 흡연 장소에 가보면 남자 여자들이 같이 섞여서 담배를 피워요. 간혹 가다가 공항에 보면 흡연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통은 시커먼 놈들이 앉아갖고 담배 피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젊은 여성들이 뻐젓이 같이 앉아서 흡연실에서 담배를 펴요. 저는 남자는 담배를 펴도 되고 여자는 담배 피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한 나라의 미래는 죄송하지만 여성에게 달려 있어요. 한 나라의 미래는 여성에게 달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성은 생명을 잉태해요. 임산부가 젊은 가임 여성이 담배를 피면 그 담배의 데미지는 다 태아에게 가요. 그러면 그 이세를 통해서 낳을 아이들은 정상적인 지능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런 문화 속에서 방치가 된다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그것까지 내가 걱정해야 되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아이들의 그들의 어떤 지능이나 생각이나 사고나 정상적인 상태가 위험하다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이걸 어떻게 교육이 막아야 될지 뭐가 막아야 될지 모르지만 유일한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이 문화 속에서 아이를 지켜줘야 하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줍니다. 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세월이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지혜를 넘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